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죠. 첫 주에는 뭘 생각했죠? 솔로몬 재판의 결과를 생각했어요. 솔로몬 재판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솔로몬 재판의 결과. 세 글자. 신의식이라고 했죠. 신의식.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두려워하게 됐다. 이게 솔로몬 재판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재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 재판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 그것을 잘 수행한 재판이다 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주에는 솔로몬 재판에 창기 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창기인 죄인도, 창기는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했어요. 창기인 죄인도 하나님 백성 대접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솔로몬의 재판과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과 누구의 재판? 예수님의 재판. 솔로몬은 창기 두 여자를 재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이거예요. 솔로몬은 창기 두 여자를 재판하면서 그들을 창기라고 정죄했나요?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정죄 안 했어요. 여러분, 창기는 창녀라는 거예요. 창녀는 이스라엘에서 금지된 직업이거든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재판하면서 너 왜 창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냐? 너 왜 창녀 짓을 하냐? 라고 뭐라고 안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만 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뿐이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왜 솔로몬은 창녀라고 한마디도 안 했을까?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여자의 직업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정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뭘 하지 않는 나라라고요?
정죄하지 않는 나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정죄하지 맙시다 한번 합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정죄하지 않는 나라. 우리 여러분 생활과 같이 쓰다 보면은 우리가 뭘 많이 해요? 정죄 많이 해요. 그죠? 입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뭘로 해요? 마음속으로 하잖아요. 정죄를 해요. 자, 우리 한 번만 해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정죄하지 맙시다. 자, 하나님 나라는 뭘 하지 않는 나라라고요? 정죄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9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경을 잘 못 찾는 친구들은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은 두께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뒤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이 정도. 하얀 쪽에 요예요. 그 하얀 쪽, 빨간 쪽에 요예요. 요한복음 9장. 자, 요를 붙잡고 펼치면 1, 2 나오는데 그 뒤로 가서 9를 찾으면 돼요. 요한복음 9장 1절인데 여러분 훈련소 논산에서 혹시 훈련 받은 사람 있어요? 나 논산에서 훈련 받았다. 한 명. 또 둘, 셋, 넷, 다섯. 그럼 논산 훈련소에서 교회 갔어요? 그 교회에서 실로암 노래 불렀어요? 실로암. 그 실로암이 이거예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그거죠. 캄캄한 밤에. 그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 노래가. 자, 실로암인데 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6절 가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어디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서 실로암 가가지고 눈이 밝아서 온 거예요. 지금 그 노래가 그거야. 실로암 그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눈 뜬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누구예요? 1절에 나와요. 1절에 누구예요? 소경인데 언제부터 맹인이에요? 언제부터 소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옛날부터 또 유대인들도 이런 사람을 고치는 거는 하나님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으니까 뭔가 죄가 있다는 거죠. 자,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얘 뭔가 죄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해요. 뭐가 애매해요? 왜냐면 자기 죄 때문인가? 아니야. 왜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어봤자 무슨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태어나기 전에도 죄를 짓고 태어날 수 있다고 쳐. 그러면 이 사람만 왜 소경으로 태어났지? 우리는 왜 멀쩡하게 났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부모님의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무슨 악한 죄를 지었나? 그래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저 사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농담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언제 이런 얘기예요? 예쁜 여자를 만났어.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정말 예쁘고 착하고 잘 섬기고 뭐 이런 여자를 내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근데 돈도 잘 벌고 그래 봐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생을 다룬 드라마는 진짜 재밌죠. 근데 여러분 전생이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모른다죠. 우리는 모른다. 근데 답을 알려주는 곳이 있어요. 답을 알려주는 곳인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전생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성경에 딱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찾지 마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몇 번 죽는다고 그래요? 한 번. 몇 번 죽는다고 그래요? 한 번. 전생은 몇 번 죽는 거예요? 전생은 수백 번 죽을 수 있죠. 죽었다가 태어나고 죽었다가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무슨 개미로 태어났다가 어젯밤에 여러분이 밟아 죽인 바퀴벌레가 여러분의 할아버지일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 전생은 그래. 수백 번 태어나는. 근데 성경은 아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거라 그래. 한 번 죽는 거. 그러니까 전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린 죽은 다음에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야. 전생은 없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거예요. 이번 생이 나의 유일무이한 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나는 서툴어 다음 생에 잘해볼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처음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났는데 그럼 이 죄가 부모님의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무슨 죄 지었나 보다.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생의 인과 관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 그러면 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맹의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쁜 일을 보시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보시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죄와 바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뭐랑 연결시킨다고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이런 거 연결시켜요. 근데 예수님은 안 좋은 거를 뭐랑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버리세요. 솔로몬의 재판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의 재판. 창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창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창기같이 하찮은 사람, 창기같이 진짜 죄인, 그 진짜 죄인의 억울함도 풀어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기라는 금지된 직업이, 창기라는 죄된 직업이 무엇을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맹인이라는 안 좋은 것을 뭐랑 연결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죄가 더하잖아요. 죄가 더하면 거기에 은혜가 더해서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성경 구절.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는 어디에 있냐면 요행롬에 있어요. 요행롬.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쪽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잘 찾고 있어요. 성경 처음 찾는데도 잘 찾네요. 잘했어요. 다 찾았습니까? 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뭐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다. 여기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좀 설명해야 돼요. 이거 조금만 설명할게요. 율법이 들어온 게 범죄를 더한다. 여러분, 근데 율법이 나쁜 건가요?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잔디가 쫙 펼쳐져 있어요.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데 요새는 그런 표지판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곳에는 항상 표지판으로 들어가지 마시오가 있었어요.
본 적 있나요?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데 들어가지 마시오. 요새는 좀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는 항상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수원 살았었는데 수원에 장안문 딱 가보면 장안문 앞에 옆에 이제 그 화성문으로 가는 그 길에 잔디가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항상 표지판으로 딱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들어가지 마시오 이 말을 봤어요? 써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가면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말을 어기는 거죠. 들어가지 마시오가 법이라면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꾸 뭔가를 정하잖아요. 율법으로 뭐를 정하면 정하면 정할수록 뭐가 늘어나요? 어기는 게 늘어나요. 어겨 자꾸. 어기는 게 죄예요. 어겨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예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가 나쁜 겁니까?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잔디가 아직 어려서일 수도 있고 또는 잔디에 약을 뿌려놨어.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너한테 해로워. 여러분 이 잔디 약 굉장히 해롭거든요. 잔디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그 골프가 건강에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니에요. 잔디 약을 치거든. 그게 다 묻어가지고 흡입도 되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약을 뿌렸으면 너한테 해로워.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는 좋은 거야. 의도는 선해. 근데 자꾸 그것 때문에 어기잖아. 왜?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데 돌아가야 되잖아. 자꾸 들어가지 말라면. 이렇게 하면 가는데 돌아가야 돼. 자꾸 어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온 거는 범죄를 자꾸 더하게 한다. 좋은 의도로 들어가지 말라고, 좋은 의도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좋은 의도가 자꾸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가 막 늘어나. 근데 선한 의도가 죄를 자꾸 더하죠. 희한하죠. 근데 죄가 자꾸 더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괜찮다. 와, 범죄가 더하는데 왜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아요? 그 범죄를 은혜가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가 그 범죄를 덮는다고요? 은혜가 덮는다고요. 범죄가 더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죄가 악하면 악할수록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가 그거를 더 넘쳐가지고 덮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죄가 있으면 은혜가 그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거, 솔로몬이 왜 창기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할까? 왜 그럴까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공황 시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1930년 정도에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친 노파가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판사 앞에 딱 섰습니다. 판사가 정중하게 물어봐요. 그 노파한테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지금 7일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병들었습니다. 사위는 도망갔습니다. 제 손자가 7일을 먹지 못해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어쩔 수가 없이 훔쳤습니다. 판사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풀어주면 빵을 안 훔칠 자신이 있습니까? 빵을 안 훔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파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니 벌금 10달러의 형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벌금 10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 1930년도 경제공황 시기의 미국입니다. 벌금 10달러의 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이 죄는 이 노파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모자를 벗어요. 모자를 벗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빵을 훔칠 수 없도록 한 저의 책임도 있으니 저에게도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하면서 벌금 10달러를 자기 모자에다가 딱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 노인이 이렇게 척박한 도시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도시에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도 벌금 50센트씩 선고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자에 10달러 넣었죠? 모자를 돌립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10센트씩 모자에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7달러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10달러는 노인이 벌금으로 내고 47달러는 노인한테 주었습니다. 그 노파가 그것을 받고 감격해서 나갔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판사의 이름이 피오렐로 과르디아입니다. 라과르디아. 여러분 뉴욕에 라과르디아 공항 있거든요. 와르디아인데 라과디아 이렇게 읽어요. 라과디아 공항이 이 사람 이름을 딴 공항이에요. 뉴욕에 3개 있는 공항 중에 라과디아 공항. 뉴욕의 시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아시겠죠? 솔로몬이 왜 창기에게 정죄하지 않았죠? 이 사람이 창기가 된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책임으로 다 돌리셨어요. 네 책임이고 네가 다 져라 이게 아니에요. 네 죄는 내 책임이다. 네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받는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정죄를 다 자기에게 돌리셨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한 고통을 지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의 왕이시거든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정죄를 자기가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죄는 끝났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정죄는 끝났다. 아 그래요. 목사님이 이거를 줘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따라 잘한 사람 2사람. 잘 따라했어. 하나님 나라에서 정죄는 끝났어요. 왜요?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다 지셨어요? 예수께서. 그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철마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창기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소경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따라와 봅시다. 이렇게 손을 얹고. 자, 이건 따라 하셔야 돼요. 자, 고개를 드시고. 자, 고개를 드시고. 자, 고개 드세요. 자, 여기 손 얹고.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만 더.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 여러분의 왕 예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미워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면 돼요. 얘기했죠? 자꾸 구하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시라고. 구하면 받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한테 주시겠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마시고 절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도 마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창기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잘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평생 살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평생 살면서 남을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서로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훈련입니다. 하나님 그 훈련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될지라도 그 훈련을 성실하게 받을 때에 그 훈련의 단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후에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잘 훈련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군인으로서 또 전투력이 많이 증강되는 좋은 훈련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